참 예수님, 안녕들 하십니까? 이 인사말이 예사 인사말이 되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네. 지금 우리 사회는 안녕하지 못한 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평화는 예수님께서 죄악과 죽음의 세력에 승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신 참 평화입니다. 우리는 죄악과 죽음에서 승리한 그리스도의 평화로서 이 사회의 안녕하지 못함을 치유하고자 합니다.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문제에 대한 질문을 통해 어떻게든 예수님께 정치적인 꼬리표를 붙여서 비난과 제거의 대상이 되게 만들고자 했던 바리사이파와 헤로데 당원들처럼 오늘날에도 우리 사회의 죄악과 죽음의 세력에 맞서는 교회와 사제들에게 종북이라는 정치적 꼬리표를 붙여 숨죽이게 만들고자 하는 조직적인 세력과 여러 시도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누구나 황제의 권력은 하나님의 주권에 부합할 때만이 그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다는 뜻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정의와 공정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주권,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말씀을 실천하고 완수하는 것을 양식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치 권력의 형태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주권, 곧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동양적 표현으로는 천심을 따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가장 비정치적이셨지만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정치적인 죄목, 유대인들의 왕 나자렛 예수라는 국가 반역죄에 내리는 십자가형을 받으십니다. 그 사회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신앙하지 않는 죄악과 죽음이 만연된 사회였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초대교회 신자들 역시 가장 비정치적이었지만 가장 정치적인 죄목, 국가 반역의 극형으로 군문효수를 당하게 됩니다. 그 당시 천주교 신자들은 다만 신앙의 자유를 얻고 하느님을 모든 것 위에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천심을 따라 양심대로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를 예수님의 제자로서 생명을 바쳐 증거했습니다. 우리 신앙 선조들의 자랑스러운 증거와 순교를 통해 우리는 지금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양심대로 살 수 있는 자유는 소중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는 한 번 얻었다고 영구히 보존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체험하고 있습니다. 양심을 위한 자유는 목숨 걸고 지켜내야 하는 천부 인권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양심을 무겁게 짓누르는 불의와 불공평, 불공정을 목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권리와 권한이 붕괴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국가 권력기관이 나서서 여론을 조작하고 선거의 중요한 국면에 등장하여 민의를 왜곡시켰음이 분명한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현 여당과 정부는 이렇게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씨는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과 국방부,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대통령이지 민의에 의한 대통령은 아닌 것입니다. 상권분립과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부정한 현 정권은 정당성이 없습니다. 이것은 5.16 군사쿠데타에 이은 12.19 사이버 쿠데타입니다. 이러한 치명적인 민주주의의 침해를 침묵으로 방관하는 것은 독재를 용인하는 것이고 정당화하는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양심의 자유는 독재와 양립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 원칙은 부정선거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정통성 없는 현 정권의 폐해는 정치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와 함께 경제민주주의의 몰락을 가속화하는 민영화의 독단적 추진입니다. 즉 철도와 의료를 비롯한 공공분야의 사유화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복음의 기쁨에서 말씀하시듯이 신자유주의 경제적 불평등은 현대사회에서 배제된 이들을 잉여의 존재로 전락하게 만들었다고 통탄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공공사회복지 지출이 꼴찌인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에서 공공분야를 민영화하겠다는 것은 비배제성과 비경쟁성을 원리로 삼는 공공재를 사유화하여 민간 부분처럼 경쟁시키고 가난하고 힘없는 국민을 배제하여 잉여의 존재로 만들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는 양심에 따라 살라고 주신 것이지 탐욕에 따라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재화는 독점되어서는 안 됩니다. 박근혜 씨는 자주 원칙주의자로서 처신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의 원칙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음을 자주 언명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원리와 공동선을 위한 공공분야의 원리를 무시하고 부정하는 박근혜 씨의 원칙은 자신만의 독선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에 어긋나며 당연히 인간의 양심에도 위배됩니다. 양심은 우리에게 연민과 측은한 마음으로 가난하고 어려움에 빠진 형제들을 자신처럼 여기라고 말합니다. 양심은 공정하고 공평하며 공의를 추구하라고 가르칩니다. 양심은 자명한 사실과 진실을 추구하라고 가르칩니다. 양심은 공동선을 추구하라고 가르칩니다. 박근혜 씨의 원칙은 힘없는 이들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 정치 경제적 불공정과 불공평, 사실에 기초한 합리적 의심마저 종북으로 모는 정치 선동, 공동선을 해치는 사유화를 원칙으로 여기고 있는 듯 합니다. 박근혜 씨 개인의 불행이며 국가의 불운입니다. 양심의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양심에 따라서 천심에 따라서 회개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함께 사는 길입니다. 박근혜 씨는 이미 드러난 명백한 사실에 따라 이명박 정권 하에서 자행된 부정선거 비리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처벌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마땅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국민의 동의 없이 추진되고 있는 민영화, 사유화에 대해 사과하고 모든 과정을 중단해야 합니다. 오히려 사회복지를 확충하기 위한 공공성 제고의 마지막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율리안나 자매가 회개하여 고해성사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예수님의 충실한 제자로 거듭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그만 찍으시죠.